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늘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3, 4장에 이어지는 레위지파의 계수와 그 숫자와 직무 중요성의 의미 중에 특별히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의 대속이라는 개념이 들려지게 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선택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출애굽 시에 장자의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의 소중함을 이 장자 대속 의미를 가지고 레위인들을 존중하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늘 잊지 않고 깨어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향하여 전적으로 구별된 그 거룩함,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의미는 그런 전적으로 구별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직 성막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구별되어 부르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속이라는 개념 앞에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선택과 구별이라는 세상의 모든 족속 가운데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심, 이스라엘 12지파의 계수 중에 레위지파를 구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직무, 곧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일에 길잡이가 되고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그들의 삶의 부정함을 대신 짊어지고 가야 될 막중한 책임으로서의 소유와 대속의 개념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에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개념은 바로 장자의 숫자를 대신해서 22,273명이 구별이 됐는데 레위인은 22,000명이 계수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273명에 대하여 그 부족분에 대하여 속전을 드리라는 겁니다. 5세겔의 성소 3개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왜 이런 개념인지가 당혹스럽죠. 그런 점에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레위기에 이어지는 단락으로 보면 됩니다.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고 그 의미를 담아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그런 것들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막중한 사명은 마치 성막을 짓는 것과 같은 개념을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왜 청색인가? 왜 자색인가? 왜 홍색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 대한 질문을 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동일한 입장에서 왜 고아 자손이 앞장서는가? 아니, 맏아들 게르손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이런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 하나님의 지침에 우리가
주의해 보지 않으면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어렵고, 결국은 민수기도 그런 성막을 짓는데 절대 순종이 요구되었던 이 레위 지파를 통한 구원의 질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그 사명 안에서의 그들의 고유 역할에 대하여 각자의 지파 내 자손들 속에 각자가 부여된 그 사명에 대하여 왜 아론만 제사장 직분을 가지느냐. 그 형제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쟁이 일어나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고라자손의 반역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 여기 나타난 이런 숫자의 보상의 속전까지 다 나타나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가에 대한 막중한 그 크신 은혜,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려고 하는 겸비함이 없이는 이 거룩의 질서를 세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 그리고 구별되다는 그 거룩, 그들에게 주어진 명예,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 맏아들이 죽어나가는 아론의 그 직무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오늘날의 교회 안의 질서가 이 레위기나 민수기에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거룩의 질서와 철저한 절대 순종과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공동체의 질서가 오늘날에는 너무 가볍게 간과되고 소홀히 여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아픈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바로 민수기에 일어났던 이런 말씀에 대한 소홀히 가져오는 부작용이고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거역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분쟁과 경쟁과 다툼과 불평들이 민수기에 나타난 이런 질서에 대한 거역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딱딱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게 뭐냐고. 그래서 레위기의 성막 개념 안에 설명을 하면서 내내 강조했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품고 절대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이 질서를 세워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타난 우리는 저들처럼 악을 즐겨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주를 시험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저들의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고 본보기라는 그 교훈의 지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왜 이런 세세한 항목에까지, 심지어 숫자가 모자르면 석전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채우되 아예 그 숫자까지 여기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 273명에 5세겔씩 1365세겔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암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게 바로 절대 순종에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배워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결국은 분쟁과 다툼의 덫에 나도 교회도 영광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아프게 받아들이시면서 이 비교적 난해한 이 단락을 하나님 앞에 잘 지혜로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기도에까지 확장돼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 그리고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본분, 그 장자와 짐승들의 처음 난 것에 대한 구별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과
숫자의 개념에 따져서 다 하나님 앞에 대속해야 된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번거롭고 무의미한 그런 일들에 대한 기록이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그 구성 안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계수가 되고 절대 순종에 대한 말씀이 부응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의 규례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시고 이게 훈련의 의미가 있다는 거. 만약에 이런 훈련하지 않으면 불평과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대답해 보셔야 돼요. 왜 유다가 앞장서고 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코앗이 앞장서게 되는가? 결국은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분쟁의 교회의 실제 모습 아닙니까? 더구나 이 속전을 들으니 5세겔 정도 되면 당대로 6개월 정도의 임금이라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구속의 대가로 치러야 될 값비싼 희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은혜가 없다면 헌금이나 봉사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걸림돌 아닙니까? 은혜의 부각을 여러분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서. 그래서 레위인의 이 숫자 개념에까지 이런 구별성이 들려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경건과 거룩의 질서를 세워서 함께 일하는가를 돌아보고 마음 아프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